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5장 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주어주셨는지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의미를 우리에게 그대로 시간도 설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깨닫고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아니면 그릇된 길인지 우리 스스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힘있게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서도 동일하게 다름질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말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령을 뭐라는데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하셨는데 그 성령이 동일하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거 있고 하나님을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또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령이 근심한다. 이 얘기는 곧 하나님이 슬퍼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죠. 예수님 우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 평화에 대해서 알았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걸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그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이름이 평화라는 도시를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평화가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하늘에서 와야 되는데 그 평화의 실상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들에 있는 목자들이, 천사들이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려주기를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는 기뻐하심을,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뭐라 그래요? 평화라 그러죠. 평화. 그렇죠? 예. 이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평화의 사도로 보낸 거예요. 평화하기 위해서. 그건 뭐냐? 죄가 하나님과 불화를 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과 불화를 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불화한 것들을 이제는 화목케 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뭘 하느냐? 하나 되게 하셔서 화목하는 일들을 하셨다. 화목되고. 그 화목된 일을 일컬어서 뭐라 하냐? 평화라고 한다. 평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뜻을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속이 상해가지고서 눈물을 흘리셨다. 눈물을. 그것이 예수님 시대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또 하나님이 오늘 본문식을 할 거는 근심을 한다 그래요. 성령이 근심한다, 탄식한다. 이 얘기는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서.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되겠죠. 그럼 무슨 성령이 왜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손에 있는 것을 받아서 보내줬다 그러거든.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 이건 곧 뭐냐? 그 개조할 때 바톤 터치하듯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이제 자기 백성들 속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준 거예요. 여건을. 그럼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거룩한 영인데 거룩한 영은 죄인 속에 거한다 못 거한다? 못 거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령이 우리 인간들 속에서 거한 적이 없어요. 그걸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걸 에피성령이라고 해요. 에피성령. 그 구약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이나 예레미야 31장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고 새 언약이 맺어지면은 새 신을 너희 속에 주겠다 이렇게 해서 새 신을. 그럼 그 때가 와야 돼. 그 때가 언제냐? 때가 이르리냐? 그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난 다음에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시고 아버지 앞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고 가십니다. 그럼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무슨 일이냐? 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한테 내가 걔들과 내가 이렇게 화목이 되어야 되고 걔들과 같이 내가 거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죄 때문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저들 속에 들어가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가지고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십자가의 짐으로 인해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뭐 했냐? 속량을 하신 거예요. 이걸 대속제물이라고 해요. 대속제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대표 원리, 대표 원리. 아담 하나 때문에 모든 인류가 뭐가 됐어요? 죄인 됐잖아요. 그럼 예수 한 분 때문에 누가 의인이 되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다 의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다 뭐가 되냐?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표로 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대표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가지고서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그 성령을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그럼 성령이 누구에게 가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그럼 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무슨 책에?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 그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돼야 돼요. 다른 책이 되면 안 되고. 그럼 성령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찾아가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던 이 사실을 고지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거룩의 나라로 옮겨졌어. 어둠의 나라에서 너희들이 빛의 나라로 옮겨졌어.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어.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네가 이젠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이 됐다니까. 다른 사람이 됐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나 똑같은데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네 옛날 사람 아니다 해? 네 이제 세상 사람 아니다 해? 그럼 난 누군데요? 하나님 백성이다니까. 아무리 봐도 난 하나님 백성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꼬라지가 잘나서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고 너를 보고서 하나님 백성 삼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너를 하나님 백성 삼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네 게 아니고 누구 것이 되는 줄 알아? 하나님 아들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내가 내 머리로 살았는데. 근데 성경이 딱 오고 나가지고서 아니라니까 네 머리 죽어서 댕강 잘라져서 너 죽은 거야. 이제부터 넌 뭐냐? 네 머리는 누구냐? 예수야,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이제부터는 뭐냐?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 것으로 살게 하느냐? 예수님의 것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내가 왕 노릇하고 살던 사람이 지금 왕이 바뀌었잖아요. 주권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정부 같이, 예? 좌파 정부가 있다가 지금 바뀌었잖아. 얘들 멘붕 올 거예요, 아주. 지금 그러듯이 지금 주인이 바뀌어 놓으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도 뭐 해야 되느냐? 인정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이유가 쉬울 것 같으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로봇도 만들어 나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칩 하나 바꿔놔가지고 하면은 띠디디 하면 돼. 고장난 거 하나 이렇게 그거 바꿔가지고 하면 돼. 근데 이거 인간이 그렇지 않단 말이야, 인간이. 그래서 계속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싸우는 일을 하는데 옛 것은 제해버리고 새 것을 채우는 일. 이게 창세기 1장의 창조예요, 창조. 창조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와야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역사가 누구냐? 나예요, 나. 예수님이 지금 창조주가 되셔가지고 누구 속에 들어왔냐?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때부터 진짜 뭐가 되냐?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가 일어나는데 이 창조가 일어날 때 뭐 하느냐? 기존의 질서를 전부 뭐 하냐? 깨뜨려 버리면서. 기존의 걸 빼뜨리고. 이게 그 뭐냐? 가나안 땅에 가나안 직속속 쫓아내고 새로운 왕국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이제부터는 내 몸뚱이를 가지고서 누구의 인생을 살도록 간섭을 하느냐? 예수님의 인생을 살도록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서신서들이 전부 삶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 삶을 관과하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 이전의 삶과 십자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 그랬어요. 십자가 이전의 삶은 주체가 나예요. 살아가는 주체가 나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주체가 나였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주체가 나였는데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죠. 왜 안 돼요? 죄 아래에 있어서 죄가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나는 안 되더라니까.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겉에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겉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지금 수능시험을 보는데 머리가 지금 안 좋아가지고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그러니까 부모는 말이야, 서울대 나온 엄영주의를 옆에다 가해 교사를 붙이고 뭐 수학도 가르치고 그렇다고 우리 서현이가 머리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자기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안 되더라니까.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하나님이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고 이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르면 새 언약을 세운다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을. 그래서 구약은 뭐냐? 안 돼.
인간은 안 돼, 인간은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해도 죽어야지. 죽어야지. 그 하나님 그런 거예요. 되나? 안 돼요. 안 되는 이걸 가지고 살고 싶나? 아니요. 확 죽어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같이 죽자. 그래서 같이 죽은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더니까 또 오셔가지고서 죽은 거 아니다. 이제 또 새로 살려놨다. 이때부터 복잡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복잡하다니. 차라리 구약은 변했는데 신약은 와가지고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시어머니 같이 우리를 계속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게 간섭해요.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간섭해요.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간섭하죠.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똑같이 우리 몸뚱이는 죄의 종이든지 그리스도의 종이든지 그냥 종이에요. 종은 뭐 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럼 종은 일하는 놈이에요. 다른 거 없다니까. 구약은 죄 아래서 내가 일을 했고 그 마귀 아래서 일을 했고, 신약은 누구 아래서 일하느냐? 예수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몸뚱이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것을 자꾸만 그려내는 거예요.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자들이 처음에는 잘 안 되던 것들이 막 감람나무에 젖붙임 같이, 젖붙이면 그 이듬해 감람이 맺을 게 아니에요. 최소한도 5년 걸린다니까. 응? 옛날 뭡니까? 산에 있는 돌배다가 이 좋은 배 이렇게 젖붙임 같으면 처음에는 돌배 달리, 돌배. 몇 년은 돌배 달린다니까. 나중에 가야 제 형상이 된 게 달리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처음부터 완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 싸우기 시작했대요. 싸우기 시작해요. 싸우기 시작. 근데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이 나보다 더 강해가지고서 결국은 우리는 그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자기를. 빌립보서 1장 보세요. 넘어가가지고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한번 봅시다. 6절 보세요. 6절 한번 한 절만 보세요. 다 같이. 다시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 한다? 뭐 한다? 확실히 뭐예요? 이건 반드시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어느 날까지? 그리스도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지. 아멘?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뭐 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날마다 죽고 살아나야 되는 게 이니까 날마다 죽고 살아나는 일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인생 사는 것이 아침이 저녁이 되면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날마다 죽고 사는 것이 반복이요. 반복.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게.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옛 것은 제해지고 새 것은 새겨지고, 제할 것 제하고 새길 것 새기고. 아멘? 이게 언제까지 이루느냐? 엿새가 차기까지. 엿새가 차기까지 다 이루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일곱째 날로 싹 옮겨가지고서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서 뭐냐? 장차 우리가 천년왕국에 와서 예수님과 살 수 있는 신부지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부 만들어가는. 쉬운 얘기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 아버지가 아들 딱 태어날 것 같으면은 신부감을 미리 점지해요. 아들은 몰라. 신부감을 딱 점지해. 근데 그 신부가 다 아들이 잘하는 것 같이 신부도 잘하는 거예요. 다 잘하게 되면 뭐냐? 신랑을 보내가지고 데려온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역사세계에 오신 것은 자기 신부들을 위해서 지금 오셨잖아요. 그죠? 신부들 오셨잖아요. 그게 예수님 어떻게 부르거든 초림은 예수님께서 우리 점 찍으러 온 거예요. 너 내 거 찜해놓은 거 이렇게 탁 찜해놓은 거. 침발을 놓고 갔다니까. 침발을 놓고. 그 침발을 놔놓고 뭐 하냐? 예수님이 성령을 그 속에 보내줘가지고 이 성령이 우리한테 계속 그러는 거야. 네 거 아니고 네 누구 거?
여러분 이름 보세요. 나는 예수님 것이다. 아멘?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니는 예수님 거다 해? 예수님 거다 해? 그럼 예수님 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서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의 것이 되려면, 예수의 신부가 되려면 품행도 방정해야 되고 언행도 좋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옛날 거 더러운 말도 하지 말고 옛날 풍습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 우리 그게 되게 좋은데 너무 익숙해 있는데 이거 시키지도 안 해도 그냥 저절로 가는데, 그러니까 가다가도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 또 좁아가지고 그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막 고집 피워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몇 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자꾸만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 그래서 나중에 마치 그런 거예요. 방목하는 이런 그 목장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울타리를 딱 쳐가지고 전기가 돌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소나 이런 것들이 그 양들이 그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딱 되면 전기가 와서 찌릿찌릿 놀라가지고서 그 그리를 못 가는 거예요. 나중에 전기 안 넣어도 그것만 보면 간다 못 간다. 이게 학습 효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강번적으로 해요. 가면은 막 좁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놔놔도 저거 하면 안 되지. 이 후폭풍이 심해. 그래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 실력이에요? 아니에요. 신자 실력 없다니까. 우리 실력 없어. 그래서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서 와가지고서 근심하는 게 탄식하는 그런 거야. 인간아 철 좀 들어라. 네 이르라고 예수가 죽은 줄 아나? 우리가 뭘 잘못할 것 같으면, 엉터리 할 것 같으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성령이 저거 마실 간다 항상 따라다닌다. 성령이 마실 갈 뿐도 아니에요. 이분은 항상 이 속에서 내주하면서 계셔가지고서 여러분이 지옥이라도 그분이 그거 가신다니까. 가가지고서 그게 여러분이 신자가 어디를 가되 이게 혼자 아니야 홀몸이 아니라니까. 내 안에 이 성령이 가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좋은 일 할 것 같으면 성령께서 탄식을 하면서 좋나 그래 좋나 목구멍에 술이 넘어가나 이야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음성이 이제 처음에는 둔감하다가 점점 세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민감해진다니까. 그러다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아이고 가서 뭐 하겠냐? 가봐야 또 그럴 텐데.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자꾸만 2번 가든 10번 가던 걸 9번 줄이고 9번 가던 걸 10번 줄이고 참 줄여 가는 거예요. 줄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서신서는 전부 뭐하냐? 우리 안의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율법은 외부의 걸 이야기한다 것 같으면은 사도 서신서는 전부 우리 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의 이야기.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래서 계속 우리를 간섭하는.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장성한 분량이 자라도까지. 자라기까지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간섭 당하는 이것이 곧 뭐냐? 우리에게는 뭐냐? 아픔이에요. 근데 아파도 뭐 해야 돼요? 해야 돼. 왜?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로 서려면은 그 자리를 가야 되니까. 그게 신부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부 만들어가는 거. 이걸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장자 만들기라고 그래. 장자 만들기.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신부 만들기. 그게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모든 걸 우리 안에서 알려주면서 잘못된 것, 이런 건 잘못된 건 버리고 좋은 것 취하고 막 그런 거. 그게 성령의 그 은사들, 다양한 은사들도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생명에 속한 것들은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이런 양선 이런 것들은 전부 생명에 속한 것들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은 전부 죽음에 속한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산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고 있잖아요. 산자가 됐으니까 계속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은사로.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정교사가 되듯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또 한성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이 때로는 뭐냐, 탄식하고 근심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성령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은 우리 날마다 우리 안에서 뭐 하냐, 죄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죽였으면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죄들이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지금 이게 내 거듭났으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발생되는 일들이에요. 그게 죄가 있고 죄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뭐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자꾸 못 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못 박는 일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전쟁이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전쟁이라. 그 구약에 그 일어났던 가나안 전쟁은 그대로 세트를 그대로 어디로 옮겨놨느냐. 여러분 속에 옮겨놓은 거예요. 우리 속에 싹 옮겨놨다니까. 그 가나안 전쟁의 그 세트를 우리 안에 딱 옮겨놨다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거인족들이 있는데 이 거인족들을 어떻게 하냐. 성령님께서 하나 둘 찍어내는 일들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잡초처럼 이놈들은 옛사람은 잡초처럼 일어나요. 이거 난 농부가 그냥 잡초 하나 뽑았다 해서 그다음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매일 밭에 나간다. 매일 밭에 나가. 밭에 나가면 또 올라 있어. 우리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시라고. 풀 뽑아놨는데 또 풀라고 말이죠. 해야 되는 그게. 그를 한 밭을 씨 뿌리는 비유해서 좋은 밭이라 그런 게 좋은 밭. 농부가 관리를 하니까 좋은 밭인 거예요. 농부의 밭이기 때문에 농부가 관리하는 거예요. 농부의 밭이 아니면 관리를 안 하고. 아멘? 근데 우리가 다행스럽게 누구 밭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뭐냐,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그 관리를 하는.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으로 뭐 세워지냐? 교회가 오셔가 세워졌죠. 또 이거 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샴쌍둥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 오셨죠. 그럼 우리를 어떻게 낳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죠. 그죠? 성령으로 거듭났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해 오신 그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바타가 된다니까. 이해되죠? 그게 예수님의 실상이고, 우리는 뭐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우리 뭐냐? 이 몸이, 그래서 그 성전이라고 그러는 게 성전. 예수님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게 예수님,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를 자꾸만 그려내느냐? 예수님을 그려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려내는 그 삶이 곧 뭐냐?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고 이런 게 예수님이 거예요. 예수님 거. 그거 우리 원래 없는 거예요. 우리 거 없다. 우리 속에 뭐가 있었어요? 죽음의 것들만 있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생각만 있었잖아요. 음란과 부정과 이런 것만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런 것들은 다 제거버려요. 이 가난 신들이에요. 쉬운 얘기로. 가난 더러운 이들이에요. 그거 다 쫓아내고 뭐냐, 예수님의 것으로 여기다가 뭐냐,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을 참 우리 안에 해가지고 생명의 기운을 돌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싹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가도록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도록. 그래서 모든 사도 서신서들은 누구에게 줬어요? 개인에게 줬어요? 교회에 줬어요? 교회에 줬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개인이면서 뭐냐?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뭐라 그랬어요? 지체라고 그랬어요, 지체. 아멘? 사도 서신서를 나에게 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줬느냐? 교회에 줬다니까.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지체로서 부속물에 딸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뭐를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멘? 그래서 교회로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놀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교회라는 목적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냐? 훈련하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는 데 있어가지고 교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하냐?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데 어디 하냐? 이것을 교회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게 사도 서신서에 나오는 이 뭡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각과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은 저 밖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교회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하느냐? 자꾸 뭐 하느냐?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해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왜?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안에서. 계속해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면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잘 아름답게 세워지고 내가 살면은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내가 죽으면은 교회가 화평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회에서 지 목소리 내보세요. 그럼 평화 틈만 깨져버려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요만한 섭섭함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섭섭함이 될 것 같으면 교회가 금방 분란이 돼버린다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순종을 배워가는 것인데 순종은 내 뜻에 다르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내 뜻에 맞을 것 같으면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라 말 할 필요 없다니까. 순종은 반드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데 순종케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은 내 실력이 아니고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는 거지요.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우리 본성과 반하는 것들만 주어지는 거예요. 본성과 반하는 것들만 주어지는데 순종하라 그런다니까. 그럼 이게 그러니까 그 속에 주님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 자기 뜻에 안 맞으면 교회를 해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위해 가지고서 막 교회 해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내 자존심 죽여버리고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몇 절 보자면, 자, 2절 보세요. 2절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뭐 한다? 향기로운 뭐가 됐다?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지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 하냐? 향기로운 생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그러잖아요. 제물로.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구원을 했을 것 같으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생축을, 향기로운 생축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 백성 성도들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생축으로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물.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너희 몸을 뭐 하라 그래요? 산 뭐라 그래요? 제사드리라 그래요. 산 제사. 이를 영적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 제물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제물은 뭐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찍히는 것이지, 죽는 것이지, 제물 되려면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남 보고 용서를 하지 말고 내 보고 하라 그러니까 네가 용서해라, 네가 이해해라, 네가 섬겨라, 네가 봉사해라, 네가 해라. 모든 게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네가 해라. 똑같은 네가 한데 다르다 그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러는데 우리는 네가 우리는 네가 하는 게 누구예요? 김집사, 박집사, 최집사지. 네가 하라니까. 청소하는 것도 딱 이리 더러운 게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저 옆에 있는 박집사 불러. 박집사 이래 버려라. 왜요? 이 청소해라. 지금 말이 지금 이해되죠? 우리는 원래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서 네가 제물 되라니까.
내가 니를 교회 울산 목양교회로 불러놓은 거는 니 울산 목양교회를 위해서 니 재물 되라고 내가 불러놨지 니가 꼴값 들라고 불러놓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재물 되는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우리가 뭐가 되느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냐? 그 교회가 뭐가 되냐? 평안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 보세요, 1절 다시 보세요,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뭐 하라? 본받는 자 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입었어요. 전제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는 사랑을 먼저 입었다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거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to do, to be 그러잖아요. 인간이 돼야 뭘 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이 먼저 돼야지. 맞습니까? 지금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너 사랑 입었다니까. 사랑 입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같이 네가 본받아가지고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너를 사랑 먼저 해줬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본받아가지고 내가 사랑을 해야지.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올 것 같으면 나를 재물되라 그런다니까. 네가 재물되라니까. 네가 재물되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나라는 이 있어. 나라는 놈. 내 안에 내가 또 있는데 내 안에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죽이는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이 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이 죽으면은 여러분은 쉼을 누려요. 그럼 교회에 유익된 도구로서 사용이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살아있을 것 같으면 내 안에 나라는 놈이 살아있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분쟁의 도구가 돼. 분쟁에.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 내 안에 나가서 내가 살아있을 것 같으면.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속에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마찬가지야. 내 속에 내가 살아있을 것 같으면 가는 곳마다 내가 왕이다. 너희들은 전부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시끄러워져요. 거기야. 그래서 가정 속에서도 은혜 받은 사람이 뭐가 되느냐?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럼 은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잘 생각하고. 그 여러분 가정 속에 먼저 죽으려 안 하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재물되라는 거예요. 재물되라는 거. 반드시 하나님 은혜는 재물을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재물은 은혜가 아니면 못 돼요. 아멘? 그럼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생축으로 아버지 앞에 드렸던 것 같이 우리도 그걸 드려야 되는데 그럼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못하잖아. 그러니까 뭐 하느냐?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 은혜를 받으면 그 일이 내 안에 계신 분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 아멘? 요거 이제 한두 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는 게 쉬워요. 처음에 지는 게 힘들지 자꾸만 저버릇하면 쉬워요. 전 우리 집에 너무 쉽다니까. 가면은 딱 들어가면은 에밀리아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럼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저 사람은 이기는 재미로 살고 나는 지는 재미로 살고. 이게 우리 가정의 실상이에요. 그럼 저 사람은 어디 가서 질까? 이게 계속 은혜 받는 사람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왜? 은혜 받은 사람 만약에 이기거나 보세요. 마음 편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윤리 도덕적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건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신 거 믿으세요?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요? 아니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고 싶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해서 된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가 온다. 말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대에 나왔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콜 안 해도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서 온다니까. 찾아와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라니까. 내가 주인이라니까. 그럼 우리는 이 주인에게 자꾸만 우리 인생이 차압당하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은 차압당하는 거 얘기하고, 차압당하는 거.
날마다 차압당해 가는 거예요. 차압당해.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참 편만해져 가지고서 내 안에 나라는 사람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편만해질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뭐가 되느냐? 산 제사가 돼, 산 제물이 돼 가지고 가는 곳마다 뭐하냐? 평화의 도구로서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 아멘? 그래서 이방인들 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넌 다른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맞으시죠? 다른 사람이야. 우린 다른 사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는 가정의 사람이 모여있어. 가정의 사람이. 쉬운 얘기로 교회는 응애 이렇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지금 아직까지 아이 뵌 사람도 있고 그러나 지금 장성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어. 모여있어.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신앙이 다 똑같지 않고 다 달라요. 다 달라더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 좋고 어떤 사람은 믿음 없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냐?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느냐?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보지 말고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서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한번 봅시다. 14장. 로마서 14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14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같이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히는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싸움을 무엇들이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지금 이 로마서는
11장까지는 전부 교리 얘기하는 거고 12장부터는 실제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 삶을 어디에서 이야기하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이 강한 자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항상 문제는 뭐가 되냐?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케 한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받으면 교만해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겸손해지고 지금도 성경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말씀을 지식으로 지식 쌓기 해가지고서 뭐 하나하나 또 깨닫는 걸 많아가지고서 남한테 선생 노릇 하려고 이렇게 할까 하는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양식으로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람들 겸손의 자리를 간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마음이 가까이 가면 따뜻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이걸 먹는 사람은 따뜻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듣는 사람은 차가워. 가까이 가기 싫어. 싸가지가 없어. 말은 맞는데 그 속에 온기란 게 없어. 생명 기운이 없어. 이런 자들은 뭐냐? 예수를 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종들이에요. 사단의 종들. 이런 종들이. 연약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연약해서. 그래,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선생 노릇하고 말이 난도질하는 이런 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려서부터 조금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갑질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걸 영적 사춘기라 그러는데 영적 사춘기는 빨리 지나가야 돼. 이거 오래 있을 것 같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잡해지니까,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영적 사춘기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받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것이 지나가 버려요. 옛날에는 잘난 척 나대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갈 것 같으면 사람이 순한 양이 돼 있다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그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전서 볼 것 같으면은 시장에 나갈 것 같으면 나오는 그 고기들이 전부 우상에게 절을 하고서 나온 거예요.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상의 제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직까지 이방 풍습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저거 먹으면 안 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는 거예요.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신이 없어. 바울에겐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 고기가 제단에 바쳐졌다 할 때도 그거는 그냥 고기지. 제단이 바울은 신을 인정을 안 해. 와,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가. 마귀가 와서 그러자. 그럴 것 같으면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신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 이 말이지. 마귀가 다른 사람에게는 지가 신노릇 하잖아. 신노릇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전부 마귀한테 신이셔 이러는데 바울은 신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 그러면은 바울에게는 뭐냐? 오로지 하나님만 신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꺼리낌 없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우상의 제물이 아니니까 바울에게는. 그래서 말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바울과 같은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이 바울이 시장에서 고기 먹는 걸 딱 보고 나가지고 시험이 딱 들어버려요. 우리 선생이 고기 가가지고 고기를 먹고 있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리를 딱 들은 거예요. 들어가지고서 뭐 하느냐? 그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하냐? 그 사람 보는 앞에서 고기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지요. 그럼 언제 먹었다? 그때부터 집에 화덕이 생기기 시작했다니까. 남들 보는 앞에 안 먹는 거예요. 절대로 안 먹는 거예요. 내 자유가 저 사람에게 양심의 꺼리낌이 돼서 넘어질 것 같으면 그게 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 양심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상대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볼 것 같은 바울은 항상 자기가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이 그러잖아요. 얼라 보는 앞에서 이거 트름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트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냉수 마시고 트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게 아이들은 그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 믿음을 내 자유, 형제가 넘어지는 데 쓸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악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로마서가 써질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교회가 체계가 안 잡혔잖아요. 그리고 율법 아래서 넘어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안식일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안 지켜도 된다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지키냐 안 지키냐는 걸과 싸우지 말고 그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거 보라는 거. 지금 이해되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사람 옆에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라는 거예요. 눈높이를. 그러니까 강한 자가 짐을 질 수밖에 없어. 강한 자가.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가 상전이냐, 약한 자가 상전이에요. 약한 자가.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섬기게 돼 있어. 이해되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주가 되어가지고 너희들을 섬겼으니까 너희들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한 것대로. 그럼 예수님께서 주가 되셔가지고 섬겼을 것 같으면은 제자들 속에 제자들 보고 섬기라면 섬긴다 못 섬긴다? 못 섬기죠. 그래서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주가 돼서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가지고서 제자들을 섬기게 하니까 제자들은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섬기느니까 예수님이 섬긴다. 그러니까 베드로 그런 거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이 소리예요. 내 속에 예수가 있어. 베드로가 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 지게 아니고 누구 것이다? 예수님 것이 예수님 거. 그걸 일컬어서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그러고.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 가지고서 논쟁하고 다투지 마시라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금 한국에서 그렇잖아요. 술 주초 문제. 그죠? 한국의 이 주초 문제는 뭐냐?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그때 그 조선 말기에 말이죠. 천문 애들이 양반집 자제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곰방대 끼고 말이야. 대낮에 술 취해가 다니고 이러 보니까 이거는 풍기물랑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신앙을 떠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교회에서 하는 덕을 위해서 뭐냐, 술, 담배를 먹지 말아라. 그게 좋겠다. 그렇게 세워난 거예요. 세워난 거. 근데 그 선교사들은 화장실에 가지고 빠꼼빠꼼 피웠다니까. 이 말이. 우리 한국 초대교회 그랬다니까. 외국의 선교사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주초 문제 가지고서는 이건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기호식품이 아니고 이거는 금지를 해야 될 거예요. 풍속상.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교인과 교인 아닌 사람을 분리할 때 술, 담배 안 먹는 것은 교인이고 술, 담배 먹으면 교인 아니라고 한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인정한다니까. 예전에 우리 신정동 여쪽에 있을 때 우리 옆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누가 그러더라 그러니까 다 길거리 다니고 담배 피우고 다니더라고. 그걸 어느 집사님이 내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은 본인이 자유는 될 수 있어도 주변의 교인들한테는 그게 뭐가 되겠어요? 넘어짐이 되겠죠?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피우려면 지구석에서 피우든가. 뭘 대단한 것이라고 그렇게 나는 자유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삶을 안 살아서 그 사람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 옛날에 즐기던 그거하고는 우리는 다른 즐거움 있잖아. 다른 기쁨이 있고 다른 행복이 있잖아. 그걸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지 말고. 그게 지금 사도소신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리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자들의 그 신앙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서 어떤 것들은 해도 되고 어떤 것들은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요즘에 이 한국교회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특히 이제 누가 묻더라고. 뭐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기도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잖아 이게. 그거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것들은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합시다 회가 정해 놓은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신앙 고백하고 신조가 있어요. 신조. 신앙 고백은 사도들이 이 신앙 고백하지 않았어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사도들의 그런 신앙의 그 전통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신앙에 유익이 되겠구나 해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 사도신경이 어떤 법물이기 때문에 하는 그건 아니라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건덕상 이것이 우리 교회 장로교회 같은 데는 이것이 건덕상 좋은 것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또 침례회 같은 데는 안 한다니까. 왜? 성경이 없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성경이 없는 것들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 속에 무궁무진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게 그것이 신앙 고백은 각 사람의 내가 양심의 자유로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도 이러이러한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 개인적으로 나는 그거 동의 못 하겠습니다. 그럼 안 하면 돼요. 강제할 필요가 없고. 만약의 경우에 신앙 고백 안 하면 당신 나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신조가 돼버려요. 신조가 되면 안 돼. 신조는 그걸 반드시 해야 돼. 안 하면 제명이 돼버린다니까. 이 뭔 뜻인지 알아요? 신앙 고백은 신조가 아니에요. 법이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합니다.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인정 안 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이게 신조가 돼버린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각자 양심에 따라서. 근데 우리 교회는 나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절기 다 폐해서 우리는 절기가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고 성탄주일이고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부활주일이고 없는 이야기라고. 이게 다 후대에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절기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좋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굳이 하는 걸 피할 필요가 없잖아. 그 전 지론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절기를 핑계 삼아서 한 번이라도 더 모이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듣고 한 번이라도 더 교제하면 좋지. 왜 있는 걸 폐하냐고.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게 절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나는 하겠어. 왜? 신앙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해되죠? 누가 묵거들을 그러시라고. 성탄절을 지키고 뭘 지킨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날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탄의 의미, 부활의 의미, 추수감사의 의미, 그걸 우리 받아들이면 되죠. 그 왜 의미를 버려요? 이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그 날이라는 그릇에다가 의미를 담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지키면 좋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예식을 할 때 이렇게 가운을 입고 한다니까. 가운 안 입어도 돼요. 그게 무슨 큰 의미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저걸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50만 원을 주고 샀어. 그냥 두기 아까워. 그래서 평상시에는 안 입어도 돼. 뭐 할 거 없으니까. 근데 예식할 때는 그냥 이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경건한 그런 모습들도 외형적인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입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고 얼른 벗잖아. 뭐가 문제인데? 사도 바울식을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모든 것들 내가 절제를 하고 모든 걸 절제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또 할 수 있어도 돼. 이게 신앙이라니까. 이해되죠? 어떤 사람들 신앙 고백 속에 볼 것 같으면 그게 맞지 않는 얘기, 뭐 본디오 빌라도 이것도 짚고 넘어가줘야 돼.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잘 하려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본디오 빌라도 죽였어요? 이게 함정이라니까. 실제 사형 집행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그 본디오 빌라도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도가 어떤 잘못된 일을 했어. 내가 했어요? 내 안에 마귀 새끼가 한 거예요? 이거 잘 모르고 또.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팔았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누가 그린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유대인 속에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네.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았어. 누가 팔았어요? 마귀가 가룟유다 속에 들어가서 행동을 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로마가 가지고 있었어. 이 정치하는 로마가 가지고 있었어. 유대인들은 자기 죽이고 싶어도 못 죽여.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럼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안 죽여야 돼. 근데 죽였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네가 죽였잖아 한다니까. 여기 또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왜 예수를 죽이는데 내어줘야만 하느냐. 이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가 담겨 있다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줄 알고 있었다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지킨 자들이 의롭다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건 의가 아니야. 그건 의가 아니야. 의는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인데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이걸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낼 때 시온에 거치는 뭐로 보냈어요? 반석으로 보냈죠. 그럼 시온에 거치는 반석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저 밑에 내려가 봐라. 저 내 백성이라고 하는 새끼들이 저기 지들이 율법 지켰다고 지금 의인이라고 내가 지가 의인이라고 지금 지랄을 떨고 있는데 저거 가만히 둬서 되겠냐? 아들아, 네가 내려가가지고 저 새끼들 전부 내게 때리라. 그래가지고 그들 앞에 가가지고서 그들을 죄 자리에 끌고 가는 거예요. 죄의 자리로. 그들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월요일 날 병자 고쳐도 돼. 그런데 꼭 안식일 날 가가지고서 병자 고치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얘들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를 죽였다니까. 그럼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죄를 지으려고 죽인 거예요? 안 지으려고 죽인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럼 그들은 죄를 지으려고 한 거예요? 안 지으려고 그런 거예요? 안 지으려고 그랬죠.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것이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죽으셨다니까. 미끼가 딱 됐다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그들 앞에 미끼를 딱 던져놨어. 그러니까 이들이 벌떡같이 일어나가 예수를 죽였어. 그러고 나가지고 뭐 하냐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하고 이 유대인들은 달라요.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건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이건 심판받아야 되는 거지만은 자기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느냐.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베드로가 외칠 때 그런 거예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라고 딱 못을 박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 되게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하냐? 어찌할까 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가 죽였구나. 비로소 죄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살리는 방법식이라니까. 그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판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 죽인 게 맞지. 지금 이해되죠? 그런 거 아주 시비하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보세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그거 백날 하면 예수 그 속에 진짜 예수 없을 것 같으면 그 백날 해봐 소용없어요. 그럼 주문이 되어버려요. 주문. 한국교회는 참 애석하게도 이것이 주문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목사들이 그러니까 주기도문 1000번만 내오세요. 그러면 주기도문 내올 것 같으면 전능하사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백날 하나 남이 아버 답을 그거하고 똑같아. 다를 거 없다니까. 한쪽에서는 전능하사 한쪽에서는 남이 아버 답을 뭐가 다른데? 그건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으니까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의미도 모르고 주기도문 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건 주문이 돼버려.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이해되지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이렇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싸움하지 말라니까.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풍성함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 가지고 싸워야 돼.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느냐 내 안에 내가 죽었느냐 이 싸움을 해야 돼. 이 싸움을. 그 싸움을 하지 않고 다른 거 비본질 가지고서 주기도문 해도 되냐 사도신경 해도 되냐 안 돼. 이게 얼마나 유치하냐고. 이게 유치하냐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끝자락에 가가지고서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신앙 고백 하냐 안 하냐 그거 한다고 구원받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전부 제도예요. 어떤 사람은 나를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나를 경히 여기고 하잖아. 이게 모든 제도와 같은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 하나님은 그런 걸 보고 구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내가 받았잖아. 내가 받았다는데 네가 왜 지랄이고 그거 가지고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비본질이니까 본질적인 면에 진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고백, 이걸 가지고 싸워야지 이게. 아멘? 예수 위에 다른 의가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의 위에는 다른 의가 없다 그래. 오직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 만약 지금 이 시대 그 성화주의, 인본주의 성화주의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이거는 우리는 반대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주의가 되면 안 된다고. 주의가 되면 신조가 돼버려. 신조가 돼버려. 저는 성화는 장려해요. 왜? 성도가 아니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신자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주의가 돼버린다니까. 이 말을 알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말도잖아. 사라지기도 하고 안 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명제적으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법에 다 걸려 넘어진다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어떤 주의를 만들지 말라니까.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만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다. 이거 붙잡고 있으면 돼. 아멘? 여기에 뭐 당신이 좀 성화됐냐 안 됐냐 이거는 비본질이라는 게 비본질. 그걸 가지고 신앙에 싸우지 마시라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은혜 속에 내가 하루하루 감격하고 감사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지금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전에는 그런 걸 가지고 싸우던 사람들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목숨 걸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법 아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늘 내가 구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본질적인 면에서는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본질적인 면에서. 아멘? 근데 비본질은 뭐냐? 얼마든지 그건 가지고 밀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야기할 때는 창세전은 본질적 문제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이건 본질적 문제예요. 이거는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의 위에는 우리의 의가 없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의 안에 우리는 사는 것이야. 근데 이것을 가지고서 강론에 들어가가지고 각자 적용해서 살아갈 때는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직까지 깊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정답은 여러분들은 그걸 바꾸지 말라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제가 정답을 얘기를 해잖아요. 정답을. 여러분들이 정답대로 못 산다고 해서 정답을 바꾸세요 하면 안 된다니까. 정답은 딱 제시를 해주고 이제부터 거기에서는 기다려야죠. 그 정답을 쓸 때까지.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뭐 한 번 딱 풀어 수학 못하면 다 풀어지냐고. 풀 때까지 어떻게 해요? 또 반복하고 또 기다리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정답은 항상 움직이지 말아야 돼. 이 강단에서는 정답을 얘기를 해줘야 돼. 정답. 이겁니다. 그러나 그 정답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는 아래에서는 그거는 각자 몫이라니까. 그 정답대로 알고서 우리 가야지. 우리가 믿는 도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딱 맺어놔가지고서 그 언약이 지금 역사 속에서 풀려졌는데 그 역사 속에서 풀어진 그 언약을 보니까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돼가지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딱 명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약서 도장 찍듯이 딱 이렇게 창세전 언약에 그렇게 딱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되니까 우리가 그것이 믿어진다. 세상에 어쩌자고 이게 믿어지냐고 믿어지니 믿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아멘. 누가 여러분들이 시비 걸면 그러세요. 어떤 사람이 안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은 안 믿어지는 것도 있고 믿어지는 것도 있어요. 당신은 안 믿어지니까 안 믿잖아. 나는 믿어지니까 믿는다니까. 나는 당신이 안 믿는다고 해서 뭐라 그러지 않잖아. 근데 왜 내가 믿는다고 지랄하냐고. 말이. 아니 내가 창세전 언약이 믿어진다 그러는데 당신은 안 믿어요. 그럼 안 믿어지는데 사세요. 내가 뭘 안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창세전 언약을 믿는다는 걸과 시비 걸지 말라니까. 네가 안 믿는 것도 네 마음이지만 믿는 것도 내 마음이라니까. 그럼 내 마음은 나도 몰라. 누가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장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라니까. 아멘? 그게 옆에 누가 이게 안 믿어진다고 싸우지도 말고 가가지고서 내가 검문 좀 하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각자 믿어지는 것대로 믿어지면 그냥 집안에서 히 웃으면서 그냥 꼬꼬꼬 그냥 정신을 춤추고 살라고 지금. 요즘은 여기저기서 저 광주에서도 저 김포에서도 다 춤추는 여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춤을 춰야 돼. 다 미쳐가지고서. 좋은 걸 어떻게. 요번에 우리 그 신고사님 그 동생 모시고 그 광주에 있는 신순옥 집사님 내 얘기 듣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기쁜가 말이죠. 친정집에 갔다 왔다 둘이 같이 갔다 왔다 그랬다. 어머니 배로 간다고 말이죠. 어버이날 날 두고 이렇게 같이 가갔는데. 근데 신순옥 집사님이 육체적으로는 다 죽게 됐는데 친정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보고. 네 병 다 나았네? 얼굴이 왜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밝은데? 병이 나았다. 하나님 지금 그 위로부터는 은혜를 받고 산다. 은혜를 받고 살죠. 그 친정 엄마 그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얼굴이 지금 빛이 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두워서 그랬는데 너무나 빛이 난다는 거예요. 좋아가지고서.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얘가 왜 이렇게 됐나. 근데 우리 권사님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잘못됐어요? 좋은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훤해졌어요. 살쪄서 훤해진 거 말고 어떻게 이렇게 훤해졌어요. 그때는 그러시더라고. 말하면 안 돼. 뭔데? 좀 궁금증 유발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로 예수가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지금 좋잖아. 이렇게 기쁘게 산다 같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자의 능력이라는 능력. 아멘? 예,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현실을 이기는 거예요. 달리 이기는 게 아니고. 지금 보세요. 또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 합시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붕어빵 신앙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닮으라 그러잖아. 누구 같이 닮으라 그래요? 예수님 같이 닮으라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돼요? 닮아요, 안 닮아요? 닮는 게 정상이죠. 안 닮는 게 비정상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의 자세를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네 예수제라며. 예수제일 같으면 예수님하고 내하고 붕어빵이잖아, 붕어빵. DNA가 같잖아. 본성이 우리 속에 있잖아. 잘 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그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담는 것은 아버지의 DNA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아가 드러나는 것이지. 아버지가 이 팔자그럼 이렇게 다니는 DNA를 가지고 있어. 저 양암 해수도행 갈 것 같은데 내가 한 번씩 깜짝 놀래. 3대가 오는 데 가서 3대가 오는 데 보면.
아버지 큰 할아버지가 이렇게 걸 것 같아. 뒤에 아버지가 이렇게 걷고 4살 먹은 손주도 이렇게 걷더라니까. 이야,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까? 그럼 4살 먹은 그 손주 보고 가, 니 왜 이렇게 걸었다? 걔가 그렇게 걸으라는 게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왜 자동으로 돼요? 그 속에 아버지의 DN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질 못된 것도 부모답잖아요. 그 속에 부모의 성질 다 있겠잖아, 그게. DNA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니까. 그럼 신자도 예수님의 DNA를 받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DNA를 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하게 된다, 안 하게 된다? 하게 되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런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날까지 이룬다니까. 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서 내 몸을 가지고서 잠깐만 예수님 걸 드러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하냐?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자비하고 양성과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자동 쉬워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부모 흉내 내는 게 어려워요? 그거 배워서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자동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를 품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들을 드러내게 돼.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역적인 모습도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과 같은 성품적인 것도 나타나야 된다고 내가 늘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마귀 성품 가지고 해서 예수 믿는다. 사역적인 면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돌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역적인 면 하나도 안 나오고 예수님과 전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예수 믿는다. 웃기지 마세요. 가짜지. 그 속에 예수라는 그 DNA가 있을까?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곧 뭐냐?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열매. 열매는 나무가 맺는 것이 열매 지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그려내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그럼 무심코 그렸어요? 그 속에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속에 있으니까 그려지는 거예요. 없을 것 같으면 그려지지 않는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께서 와 계실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이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그 성품 자체가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게 나온다니까. 나온다. 섬기게 되고 베풀게 되고 나누게 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이게 된다니까. 이게 어렵지가 않아. 괜히 옆에서 흉내 내려고 하면 안 돼. 바나바가 은혜 받고 나서 밭을 팔아 교회 내는 거 쉬웠다니까. 너무 제일 쉬운 게 그거라. 바나바가 은혜 받고 보니까 제일 쉬운 게 그거였다니까.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지속에 그것도 없이 하려고 하다가 아까워가지고서. 그래서 성령을 속인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속인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억지로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것대로 하면은, 그래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이 곧 뭐냐? 그 사람 속에 그 신앙의 본 모습이라니까.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와가지고서 섬기고 말이요, 봉사하고 만나고 말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만약 꿀 떨어지듯이 말이요, 사랑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자비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 나올 것 같으면은, 아, 저 속에 주님이 저렇게 일어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아, 은혜를 받는구나. 하나님 은혜를 받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만나가지고 시장 가다 만날 것 같으면 보따리 놔놓고 막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상하동 고등어가 바다로 돌아가잖아. 만나면 그렇다니까. 만나면 시간 갈 줄 모르고 말이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자동되는 거예요. 자동대로. 그래서 예수로부터 나아진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붕어빵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건 어렵지가 않아. 절대 어렵지가 않아. 쉽다니까. 이 쉬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거 하라고 주님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러분 거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계신 주님이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서 여러분들 불러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감사하시라고. 응? 우리 포양 집사님은 신랑도 없는데 혼자 왔네. 참 핑계대고 안 올 만도 한데 나 같으면 안 온다. 근데 왔네. 그럼 내가 윤경숙이를 칭찬하랴, 윤경숙이를 끌고 오신 주님께 감사할까요? 주님께 감사해야 되죠.
주님께도 감사하고 경수가 고맙다 해야지. 두 가지 다 하시라고, 두 가지 다. 얼마든지 핑계 대가지고 신랑 안 올 것 같으면 집에 있어야 되겠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 몸으로 이렇게 포항에서 이렇게 온다 할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 보내지요. 왜 왔겠어요? 보고 싶었어. 날 보고 싶어서 왔잖아. 말씀 듣고 싶어서 왔잖아. 이 자리가 너무너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왔잖아. 오니까 오늘 또 이런 말씀 듣고 또 배불러가지고서 머리에 꽂고 탁 가가지고서 신랑한테 가가지고 오늘은 내가 왔다 이렇게 해보시라고 가가지고 트위스트 쭉 해보세요. 그럼 최성호이가 앞으로도 자주 가세요.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럼 부창 부수지.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누구의 형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예수님과 같은 붕어빵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아멘? 그 붕어빵 인생을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더 명료하게, 더 풍성하게 잘 찍어내는 그러한 삶들이 여러분 앞에 전개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을 이렇게도 주장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들이 주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았사오니 나의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게 하신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